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딱 한 가지만 잘 못하고 다른 건 다 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잘 못하는 일들 중에서 또 특별히 생각나는 하나 잘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분을 키우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늘 마음 가운데 늘 걸림이 돼요. 저 화분을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화분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물주기더라고요. 물주기. 물을 얼마나 적당한 때 제때 잘 주느냐가 화분을 잘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해주고 영양제를 주고 하는 거는 아주 나중의 일이고, 물만 제때 잘 주면 그러면 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살아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화분은 다 죽습니다. 오면은 예전에 공기정화하는 산세베리아인가요? 웬만하면 죽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우리 집에 오면 꼭 죽습니다. 다 죽이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잘 키웠던 화분이 딱 한 개 있었어요. 근데 걔 왜 잘 키웠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걔가 아주 운이 좋았어요. 왜 운이 좋았냐면 좋은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냐? 물통 옆에 살고 있었어요. 물통 옆에 있던 화분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물 한 잔 마시면 그 다음에 이제 보이게 되니까 그 앞에 있으니까, 그래 너도 한 잔 마셔라 그러고 이렇게 대작하듯이 나 한 잔 마시고 너 한 잔 주고 이렇게 한 잔씩 주고 했습니다. 오다 보니까 정말 잘 크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잘 키운 화분 하나, 물통 옆에 있던 화분 하나입니다. 이 화분 입장에 보면, 화분에 심겨진 식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 같은 주인 만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산이나 들에 심겨진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건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오직 주인이 주는 물만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소리를 질렀겠죠. 지금 목마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텐데, 매번 외면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저를 봤겠죠. 그러면서 안타깝게 죽어갔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꼭 그게 화분에 있는 식물 얘기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산에 있는 거나 들에 심겨진 나무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늘을 잘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하늘을 잘 만나야 충분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하늘을 만난 식물들은 늘 갈증 날 거예요. 그죠? 늘 그럴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LA에 가서 이제 잠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정말 처음에 가가지고 익숙치 않았던 게 뭐냐면, 겨울에 산이 파래진다는 거예요. 겨울에. 우리는 여름에 파랗고 겨울이 되면은 이게 나무 색깔, 그런 황토색이 되고 마는데, 여름 내내 황토색이었다가 겨울만 되면 산이 푸르러지고 그냥 온갖 식물들이 다 이렇게 꽃을 피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이 우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겨울에만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다 죽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겨울이 되니까 아니더라고요. 다 살아나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냥 푸르르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을 공급해주면 식물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막이어도 보니까 물만 공급해주면 이렇게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물이 공급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에서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갈 때 그 복 있는 사람을 바로 비유하실 때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축복송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갑자기 기억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요거 다음부터는 이제 그만하죠. 해야 되죠. 이게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서 은혜가 되면 이렇게 쫙 부르면 이게 쫙 축복이 되는데 그냥 그 가사가 그렇다는 것만 딱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충분한 물을 공급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어요. 요새 한국이 굉장한 가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는 비가 왔는데 사실 우리가 여름에 비가 오면 이렇게 쫄쫄쫄쫄 내리지 않죠. 막 내리고 그래야 이제 뭐 강수량이 채워지고 그러는 건데 아주 그냥 뭐 먼지만 안 날리게끔 그렇게 요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또 물뿐이 아니라 먹는 것도 이렇게 공급받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뭐 스스로가 자급자족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공급받아야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정자들이 대대로부터 정치를 잘하는 것은 백성들이 혹은 국민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운영을 잘하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그런 어떤 공급만,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공급받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틀림없이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공급을 받습니까? 어디 가서 공급을 받겠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교회에 가면 영적인 공급들을 풍성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큰 교회 가면 더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해요. 또 내 취향에 맞는 교회에 가면 영적인 공급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인 만족이 영적 만족이 아니듯이 감정적이나 정서적인 만족이 영적인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참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크기가 크고 작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많은 경우가 점점 세상이 그런 거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정서적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영적인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다녀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한 주를 다녀도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또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공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8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 18절부터 함께 읽었지만 그 배경은 12절서부터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본문 읽은 게 빌립보서 말씀이죠.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되었을 때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빌립보서는 굉장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인적이고
친밀한 내용으로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중서신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비슷한 서신이고, 또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굉장히 어떤 신학적으로 무게가 있게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는 다르게 빌립보서는 어떤 개인적인 친밀함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이 사실을 보고 두 가지 아주 극단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 반응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이제 뭐 옥에 갇혔으니까 뭐 이거보다 더 나갈 게 뭐가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평소에 사도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만 복음 전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뭐 유대교 사람들이나 뭐 다른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탐탁지 않게 여겼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그들도 있었고 저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 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은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딱 그러는 거죠. 봐라, 옥에 갇히는 거 봐라. 저 사람 그렇게 능력 있는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서 왜 자기는 옥에 갇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거 봐라, 내가 전하는 게 진짜야,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내가 전하는 게 진짜고 나는 안 갇혔잖아. 내가 전하는 게 능력 있어. 이렇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뉘앙스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대적들이 그런 두 파가 갈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처럼 말씀하신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왜 18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그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로써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또한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되면서 19절, 20절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18절 말씀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맨 마지막 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기뻐할 것인데, 그 기뻐할 것은 왜 기뻐하느냐? 바로 19절 말씀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를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한 반년 이상을, 거의 이제 막 반년이 돼가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또 우리가 자세하게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구원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그렇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찾아서 그걸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도 부탁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 바울이 옥에서 풀려난 경우가 있죠. 예, 옥에서 풀려난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도 풀려난 경우가 있고 사도 바울도 풀려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였죠?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였잖아요. 예,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점을 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줬어요. 귀신을 쫓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니까 생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점을 못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간 거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뭘 어떻게 하냐면 뭐 할 게 없으니까 뭘 하죠?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을 했겠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이 찬양을 했던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지어내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서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예. 2장 5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찬송가 가사예요. 예. 찬송가 가사였고 그때 그 가사를 저도 지금에 와서 곡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이 찬양을 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곡은 좀 달랐을 것이지만 어쨌든 그 내용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분명히 찬양했을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찬양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옥문이 버티지 못하고 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여간 뭐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열리자마자 사도 바울과 바울과 실라가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 간수장과 무슨 일이 있고 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하여간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나 전설처럼 내려왔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옥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도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다면 성령의 도우심도 지난번처럼 전도여행 때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이 그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상황 자체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아주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2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의 변화도 내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도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죽음도 나를 막지 못한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도우심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같은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초신자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초신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면 곧 우리는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되냐면 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능력,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힘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금방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은 무엇이냐 하면 원수 갚아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병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은 치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틀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대로 경험하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자세히 읽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원어로 읽었다. 예. 원어로 읽는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이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 자세히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럼 한글 성경을 자세히 계속 읽었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 서로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읽었다 얘기하는 것도 이제 너무 이제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당연히 원어로 읽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얘기하지 않으니까 좀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세히 읽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 아유, 잘난 척 더럽게 하네, 막 그냥.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우심이란 단어를 보니까 아주 특별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곳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2번밖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 명사형으로는 딱 2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빌립보서, 오늘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한글 성경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도우심이라고 번역했는데,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가 하면 공급함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공급함, 성령의 공급함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또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성령의 공급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를 가지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령을 공급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이 문맥에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공급함이라는 것이 훨씬 더 뜻에 맞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나서 다시 묵상해 보니까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해야 되는 것 꼭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꼭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나 감화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처음에 나눴어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의 위격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을 구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어떤 능력, 성령님의 어떤 힘, 그런 것들만을 우리가 바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정말 그렇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해도 이미 우리에게 습관처럼 그렇게 굳어버렸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그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 그 자체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내 위에
우리의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자체를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소원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루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정말 그가 이루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 성령 충만을 소원하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단어는 메갈루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확대경 가지고 돋보기 가지고 확대하여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돋보기라고 얘기할 때 매그니파이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메갈루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가, 그러니까 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면 자신의 삶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랬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크게 확대해서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에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의 기도와 성령을 공급함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갈루노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뒤로 하고 오직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공급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고 우리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공급하심이, 또한 부으심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확대해서 드러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어떤 것, 성령님의 어떤 힘, 이런 것들만 구했던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